우리 3주째 계속해서 직분자 선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 7명을 선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역시 교회 사역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직분자는 자격 조건이 잘 갖춰져야 하고,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함으로써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주님 닮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죠.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일꾼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서 투표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도 있고 또 당선이 안 됐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대로 또 만족할 때도 역시 있었습니다. 왜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만족이 할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을 찍을까 저 사람을 찍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었는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어르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깊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사도의 후보자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여,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당신은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또 주여라는 말이 1번 더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 후보자로 나와 있는 마띠아와 요셉의 마음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중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도로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가를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기까지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9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지요. 이새의 집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먼저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왕이 될 후보 8명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다윗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 중심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 중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며 어떤 마음 중심으로 말을 하는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바르다는 것을 잘 아시고 다윗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길에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셨다면 누가 감히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냥 저주하도록 놔두라 하고 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까닭에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을 하죠. 그 외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잘 유지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꾸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선택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5절에서는 2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맡아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직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직임 또는 봉사나 섬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도 하고 그 맡은 돈을 또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스승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지만 주님이 맡기신 돈과 관련된 그런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일꾼으로서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2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한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이름만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그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든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것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의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이렇게 필기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피택된 후에 임직하기 전에 기본적인 필기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직무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참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따로, 유다 따로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무딘 편이라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보통 부교육자는 금방 파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역시 교회 사역을 잘 파악하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또 10가지를 알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주 계산은 빠릅니다. 이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손해가 있는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여인이 예수께 부은 향유가 정말 아까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꾸짖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돈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에 그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은돈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이 일을 잘 못하는데 시켰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대신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일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함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있던 연약함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서리집사로 있든지 아니면 그런 직분이 없는 청년교사로 있든지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3절과 2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에서 사도가 될 만한 두 사람의 후보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이름 외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바 하면 무슨 말입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바스 하면 뭡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안식일 날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김 또는 여호와께서 더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세 개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름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별명이기도 했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라는 이름 외에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더 유력한 후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도가 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돼야 되는데 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뽑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으셨다고 해서 요셉이 마음이 나쁘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선거에서도 역시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희비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띠아가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더 유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함께 일하던 직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면에서 탁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동체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주 또 보조를 잘 맞춰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잘 맞다가 또 다른 때는 또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간에는 잘 안 맞지만 다음에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그 사람과 그 교회에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 역사에서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도에 루이스 테이트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님이 전라북도 김제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최의덕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여기 보시는 그 교회 건물은 한옥으로 기역자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은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계실 때 성도들이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김제 지역의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신의 종 이자익을 전도해가지고 함께 교회로 나왔습니다.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과 상전 둘이 다 같이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수라는 직분도 있었는데 그 직분도 역시 둘 다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상전인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상전인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로 비택 발표가 나자 교회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덕삼은 김제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땅도 헌물했습니다. 교회의 재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다 이 조덕삼이 다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죠. 그리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조덕삼의 나이도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조덕삼은 41살이었고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전라북도 김제였는데 이자익은 마산에서 살다가 17살에 조덕삼의 마부로 들어온 종이었습니다.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전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온 교회 앞에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그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했는데 그때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며 또 조덕삼 장로도 역시 가장 적합한 때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후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과 생활비 전부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청빙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자익 목사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역사학자 나관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 3대째 금산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됩니까? 조덕삼 장로의 훌륭한 신앙격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선출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또 사용하십니다. 직분자가 아니라도 또 교회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선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또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선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기도와 함께 진행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주 직분자 선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